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보니까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제일 작은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처음부터 이렇게 되돌아가 보니까 처음에 출발이 이제 왼쪽 아래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위치가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보면은 왼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삥 돌면서 마치 시계가 돌듯이 이렇게 교회의 위치가 그렇게 참 재미있게 삥 둘러서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시계가 가듯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듯이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부패해 가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모습이 점점 나빠지는 그러한 모습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땠냐면은 참 그래도 나은 교회였죠.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처음 사랑을 잃은 것 빼고는 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참 좋은 교회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 가면서 서머나 교회 참 핍박받는 이제 그런 교회였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사탄의 회당들이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가 버가모 교회 가니까 거기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제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시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점점 교회의 그 모습이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결혼한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부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신부인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출발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이 이 식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교회가 이 신부라는 교회가 외도를 하게 되고 간음을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참 이런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아디라 교회 참 부패한 교회다라고 이 소제목이 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좀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은혜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은혜와 함께 진리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속지 말라, 음행에서 돌아서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교회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읽어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우리가 처음 봤던 에베소 교회와는 참 대칭된다고 표현하는데, 대칭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18절부터 이렇게 19절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대칭된다는 것은 서로 약간 반대되는, 마치 거울을 비추고 있는 듯한, 서로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칭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많으면 이게 많고 이게 많으면 이게 작고, 마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처음 사랑이 부족했던 반면에 거짓 교사를 판별해내는 그러한 교회였다. 무슨 교회냐면은 진리가 앞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진리에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교회였다.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있다. 이런 교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앞서 있는 교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 교회다. 뭐냐면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는 교회다. 진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상당히 이렇게 앞서 있는 교회고,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은혜는 많아요. 사랑도 많고 섬김도 많은데 진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 그 진리가 부족한 교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좀 악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 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용납을 하고 좀 관용을 베풀고 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 회개하지 않는 교회다 기록합니다. 21절 보니까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음행이 있고 이 악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참 이렇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칭찬도 있었습니다. 우리 19절에 있었던 행위가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다들 이런 거 하자고 막 부르짖고 막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사실 뭐 좋은 교회다라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12절을 읽었죠. 근데 2장과 3장 사이에는 7교회에 주신 말씀들에게 절수를 딱 세어보면은 어느 교회의 말씀을 제일 많이 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두아디라 교회가 절이 제일 깁니다. 제일 깁니다. 절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많이 주셨다. 왜 말씀을 많이 주셨을까? 그리고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가 이뻐서 많이 주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후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고린도 전서도 쓰고 고린도 후서도 쓰고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고린도 전서, 후서 합친 게 제일 깁니다. 왜 많이 줬을까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겁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하고 있는 자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공부해라, 밥 먹어라, 뭐 해라, 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잘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만큼 할 말씀이 많았다는 그런 교회의 반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였나,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앞부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이제 가시면은 남한국 유다가 있고 북한국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북한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했던 그 왕의 아내, 왕비죠,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동시대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우리 엘리야 대언자가 이제 나오는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450대 1로 싸웠던 이제 그런 이야기 배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 구약 시대의 이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열왕기상 21절 25절에 가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였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누구를? 아합 왕을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사람이 그게 이세벨이다.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뭘 부추겼냐? 계속 이게 바알을
바알을 섬기러 옆에서 계속 부추겼다는 겁니다. 아합 왕한테. 그런 일을 한 여자가 이세벨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똑같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냐?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실존했던 이세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세벨 하면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자녀한테 이세벨이라는, 우리 같으면 주겠습니까? 악명 놓기로 유명했던 그 여자 이름을 내 자녀한테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석서에서도 보니까 결코 이거는 실존했던 사람의 인물의 이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은 뭐냐, 이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이제 발람의 교리 전파하는 이런 거짓 교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 혹은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20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0절 하반부 보니까 이세벨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그 이세벨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이 신약교회 안에서도 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음행하게 하고 했다는 겁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아합 왕이라는 이 사람을 기록을 이렇게 열왕기상에 좀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책망할 때 아합 왕은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그렇게 막 이렇게 고집이 세고 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면 아합 왕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좀 함부로 말을 잘 못하고, 좀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줏대가 없다고 할까요? 하여튼 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마치 아합 왕과 같은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었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많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도 보니까 어떤 좀 성격이냐 보면은 좀 인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이건가 마음이 좀 유약합니다. 약해가지고 함부로 막 맞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와서 이세벨이 뭐라 하면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냥 이렇게 들어주고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추기면은 그냥 아이고 해줄게 하고 그냥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심한 말도 못합니다. 모진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다들 세상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 너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세벨한테 항상 휘둘렸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뭐라 하면은 그냥 그대로 아이고 해줄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우상 숭배에 이 아합 왕이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렇게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었나? 좀 아합 왕처럼 모질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가. 호세아서 가면 우리 4장 6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교리가 부족하니까 그냥 옆에서 계속 뭐라 부추기면은 아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그래 한번 해볼게 그냥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한번 쫓아갔다가 또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내 기본 교리가 내가 똑바로 안 서 있으니까 그냥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해주고 그냥 이렇게 항상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하는 일이 또 과학하는 일인가, 또 과학하는 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학에 보면 원리 중에 하나가 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산. 영어로는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산, 번져나가는 거 있죠. 이게 확산된다는 거. 이 확산이라는 원리가 있고, 삼투압이라는 또 원리 있습니다. 삼투현상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아마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자매님들이 아마 생활 속에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겨울 되면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면 배추를 이렇게 싱싱한 배추를 이만한 걸 이렇게 단단한 걸 이제 들고 오죠. 그러면 이제 그 배추를 그냥 바로 버무리지 않지 않습니까? 배추를 큰 통에다가 소금물, 진한 소금이 들어있는 그 소금물에다가 푹 담그죠. 담가가지고 혹시나 물이 뜨니까 위에 돌도 올려놓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잠깐 10분 담굽니까? 아니죠. 밤새도록 다음날까지 담가버리죠. 다음날까지 담가버리면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푹 깔아앉게 되죠. 그죠? 이제 그 깔아앉게 되는 과정 중에 확산과 삼투 현상이 이제 그 안에서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소금물 안에 배추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먼저 삼투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배추 안에 있는 물 성분, 수분이 배추 밖에 있는 그 소금 염분하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이 배추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염도를 맞춰주려고 해요.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배추 자기 몸속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빈자리가 생기죠. 그럼 이 소금물 속에 있던 그 소금 염분은 어디로 가냐? 배추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평형이 이렇게 쓱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들어있던 이런 물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힘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흐물흐물하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산이라고 해요. 디퓨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삼투 현상, 제가 이제 확산 이런 거 조금 어려울까 봐서 그래서 김장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 영적인 일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뭡니까? 고농도로 내 안에 텅텅 비어 있지 말고 내 안에 고농도의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고, 기본 교리가 밖에보다 내 안에 훨씬 더 고농도로 딱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마치 이 염분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시 내가 밖으로 나갔으면 나갔지 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리가 텅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밖에서 이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냥 쑥쑥 들어온 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 너무 잘 들어와요. 비면 많이 빌수록 훨씬 더 쉽게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꽉 차 있으면 그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비지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바른 교리, 성령님의 충만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 교리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또 오해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맨날 저기 조직 신학 1, 2 다 공부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럼 저기 신학교 나오고 목사님들 막 이렇게 기본 교리가 꽉 차 있겠네요. 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일반 성도가 배도하는 거 봤습니까? 다 목사들이 배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본 교리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 교리. 뭐 대단한 거 할 거 없어요. 기본 교리.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그 기본 교리, 그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교회에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천주교 가도, 이슬람에 가도, 그런데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기본 교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거다고 가르치는 기본 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김치처럼 그냥 쑥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아무 기본 교리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계신 분들, 저는 기본 교리가 꽉 차 있는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성경 지식,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기본 교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강조하던,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런 목사들 설교 듣지를 말라고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목사님들 좀 안 듣기를 좀 바랍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좌파 목사들 은사주의 가르치고 하고 신사도 운동하고, 이런 목사 설교를 저는 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삼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듣지를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래도요, 다 틀린 건 아니던데요. 좋은 것도 있던데요, 이런 것도. 이런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건 좀 들으면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얘기인데 한번 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류 역사는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결과적으로 골기한 인민들이 언제든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류 역사는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이 언제든지 승리한다. 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 저 북한의 김일성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자, 김일성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김일성이 어록들 싹 다 모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듣고 싶겠습니까? 좋은 말을 했으니까 들을 만한 말이 있던데요, 김일성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쓰레기는 아니던데요. 그래도 이런 건 좀 들으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새겨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듣는 사람들 많고요.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하고 듣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고, 그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죠? 우리가 우상들한테 바쳤던 그 음식, 좀 배가 고프다고, 좀 목이 마르다고, 허겁지겁 가서 그렇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도, 거짓 교사가 주는 그런 거짓 가르치,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기가를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들어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있을 때 그 발람의 교리 같은 거, 그런 거짓 교리를, 거짓 교사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가 어떤 것입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그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막 저주를 하려니까, 저주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3번이나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 하면서 슬쩍 뒤로, 앞에서는 3번이나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슬쩍 이스라엘한테 뭘 흘리고 갔습니까? 음행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슬쩍 흘리고 빠져버립니다. 알아서 이제 진흙탕이 돼버리라고. 발람의 교리가 이런 겁니다. 거짓 대언자 이세벨의 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앞에서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딱 한 개를 슬쩍 흘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란 겁니다. 이단이 뭡니까? 가는 게 똑같아 보입니다. 끝이 다르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한 개 살짝은 흘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말 하겠습니까?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가겠습니까, 거기에? 좋은 말이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슬쩍 발람의 교리를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제 대학원 후배가 있습니다. 참, 이 중국에서 온 조선족 이제 후배였는데, 그 하얼빈, 중국의 그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그 하얼빈의 그 하얼빈 의과대학,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참 좋은 의과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7번째 좋은 의과대학이라고 막 자랑도 하고 하던데, 아무튼 그 친구가 참 똑똑해요. 똑똑하고 의사라서 그런지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똑똑해요. 계산도 암산으로 다 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계산기 두드렸는데 그 친구는 그냥 잠깐 생각하면 계산을 하더라고요. 참 똑똑한 친구고 착하고 저보다 순하고 그래요. 남의 말 잘 거절 못하고 갑자기 아방이 막 생각이 나던데요. 참 거절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 그 친구 부인이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신천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꾸 옆에서 가자고 해서 등살에 못 이겨서 간다 얘기를 하던데, 가니까 이만희가 하는 말이 들을만 하더냐, 나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어떻더냐.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보니까 이 기존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그냥 배울 게 전혀 없어가지고 들을 게 없어서 난 차라리 그냥 이만희가, 그 사람이 좋다는 말은 아닌데 차라리 낫더라, 제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제가 너무 참 좋아하는 제 동생 2살 아래인데 동생 같고 참 어쨌든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거절 잘 못하고 해달라면 뭐 도움 달라면 다 도와주고 하는데 그냥 부인이 계속 옆에서 가자 좋다 최고다 하니까 마지 못해서 뭘 얘기해서 맨날 그렇게 따라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방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이 후배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좀 말씀 또 드리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들, 나는 성경을 좀 분별해서 그 사람들 하는 말 요거는 틀린데 요거 잘라내고 요 나머지는 제가 다 분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면서 어떤 그런 목사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 들으면서 난 요것만 듣고 할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 듣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나는 술, 담배를 딱 좋을 만큼만 먹지 나는 절대 안 취하게 마신다고 말하면서 술 있는 대로 마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나는 취하도록 마신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봐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옆에 사람들 보기엔 다 취했는데 본인은 절대 안 취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거짓 교리에 취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미 옆에서 보기에는 이미 취한 겁니다. 이미 빠진 겁니다. 본인은 안 취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거짓 목사한테 안 취했다고 하면 나는 분별한다고 합니다. 나는 딱 좋을 만큼만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이미 취한 겁니다.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술, 담배는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이 25살까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26살 딱 되면서 끊었는데요. 친구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뭘 너만 한 1000년 만년 살려고 그러냐. 같이 좀 살자. 3년 동안 따라다니길래 그 친구도 같이 끊어버렸어요. 술, 담배가 끊기 힘듭니까? 친구 때문에. 친구도 같이 끊어버리십시오. 저도 그래서 그 이후로 25살 이후로 친구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불러내는 사람도 없고 그 친구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와서 돈 빌려도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사기당할 염려도 없고 아무튼 친구가 그렇게 많다고 참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취할 때, 술 취할 때 내가 취하는 줄 알고 취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취한 줄도 모르고 취합니다. 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자기를 마신다고 하죠. 그렇게 됩니다. 은연중에 천천히 그렇게 됩니다. 오늘 그런 것들 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2절 끝부분부터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들이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녀의 자녀들, 일차적으로는 이세벨의 자녀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인데 아까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세벨은 이제 거짓 교리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녀의 자녀들은 누구냐? 이런 이세벨의 거짓 교리들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참여하는 자들. 이세벨의 거짓 교리들을 듣고 이런 말씀들을 먹는 자들, 함께 동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세벨의 자녀들인 겁니다.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죽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이신다고. 우리가 죽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의 육체까지도 실제로 죽이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실까? 저는 그런 일을 분명히 주신다고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속중심과 우리 교회의 속중심과 마음 속까지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속중심과 마음을 다 살펴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행위에 따라서 다 갚으시겠다라고 지금 무서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암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암이 생기면 병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암이 자라면은 그거 그냥 놔둡니까? 바로 그냥 암만 도려내는 게 아니라 암만 사실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 살까지 그냥 도려내버립니다. 저희 아버님도 몇 년 전에 위암이 있었는데 정말 조그마한 이렇게 볼까 말까 이가 있는데 위를 반을 절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말 조그마한 바닥에 있는 거 가지고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주변까지 확 다 드러내버려요. 그냥 조그마한 거 있으면은. 왜? 번질까 봐서. 그래서 요즘에 암 2기만 돼도 어떡합니까? 암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항암치료 반드시 거의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암제도 투여합니다. 방사선도 쪼여버립니다. 그래서 머리털도 빠지고 막 항암제 때문에 괴로움을 겪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만 도려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암 씨앗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암 이제 그거 줄기세포라고 하거든요. 암은 겉만 드러낸다고 했는데 사실 이 뭐 CT나 MRI에도 나타나지 않은 이 줄기세포 형태로 몸속에 숨어 있습니다. 암이 한번 발달이 되면은. 그래서 전이가 되면은 각 기관마다 이렇게 뭐 면역기관에 숨어 있다가 내 몸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금세 다시 스스로 분화를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암세포가 스스로 분할을 해가지고 꽉 갑자기 커져버립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보통 재발하면 확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암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저기 27장 보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서 산산조각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 낸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도려내고 마는 게 아니라 항암제도 붓고 방사선도 쪼여가지고 철저하게 부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이런 음녀들, 이런 이세벨의 교리에 따르면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부수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에베소 교회도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 행위라는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해보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처음 행위는 뭡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행위, 인내가 있는 것들, 이런 처음 행위를 하라고 하는데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이런 것들을 더 많게 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처음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라, 더 넘치게 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 2서에 가면은 요한 2서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리를 가져온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런 것들 받아들인 자는 뭐냐? 그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악한 사귐을 단절해라는 겁니다. 인사도 하지 마라.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미군이 그냥 철수해 버리니까나 갑자기 그냥 뭐 나라가 그냥 갑자기 혼란 상태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했냐면은 막 탈출을 이렇게 하는 비행기, 그 미군 그 수송기 보니까 수송기 안에 못 타니까 수송기 밖에, 그 비행기 타이어 밖에
바퀴에 매달리기도 하고 바퀴 위에 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나 심지어는 비행기가 사진을 보니까 이륙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뭐 그런 사진도 있고요. 그 떨어지는 게 진짜 사람인지 짐인지는 잘 구분이 잘 안 되던데, 아무튼 지금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남아있는, 그 아프간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걸 보고 있던데, 심지어 운전면허를 다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운전면허만 있어도 이렇게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대학 졸업장도 막 숨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대학 공부한 것도 죄라고 하죠. 공부한 것도. 대학 졸업장도 숨기고 있다 그러고, 여성 시장이 있다고 하면 시장.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앞에 나서서 지금 이것도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고, 실제로 그 여자가 둘러쓰는 건 뭡니까? 부르카라고 이제 합니까? 그 부르카를 둘러쓰지 않고 길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길에서 총을 맞아서 바로 죽고 뭐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지경에 지금 아프간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자유의 기회가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그 자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나라가 지금 그런 이슬람인이 하는 그런 여성들을 단합하고 하는 그런 독재하는 걸,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의 기회가 왔을 때 국민들이 싹 갈아엎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돼.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뭡니까? 지금 그 기회를 왔을 때 기회를 놓치니까 지금 그런 악한 상황 속에 다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서로 탈출하겠다고 그 카불 공항에 그냥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있고, 그 미군들은 총 들고 지금 막고 있고, 지금 서로 탈출하겠다고, 우리 아이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아이를 이렇게 손에 해서 막 전달해서 그래 아이를 보내서 탈출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아비규환 같은 그런 곳이 지금 아프간입니다. 지금 자유의 기회가 줬을 때 제가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교회에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말하는데, 그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 말고 옆에 있는 제 친구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거기 뒤에서 두 번째 하면은 이렇게 슬쩍 피합니다. 저 말고요. 우리 제 친구 제 옆에요. 자꾸 자기가 아닌 줄 알아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자기 아니라고. 슬쩍 옆으로 이렇게 땡겨 앉아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수학 시간에 지적을 해서 질문하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 뜨끔해가지고 모르면 또 맞으니까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외면하고 자꾸 선생님하고 눈 안 마주치고 딴 데 보고 못 들은 척하고, 그래서 너무 크게 부르면 그냥 책상 밑에 떨어뜨려서 주우러 밑에 내려가기도 하고, 애써서 자꾸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제 아니죠. 제 옆에 있는 친구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보고 예수님을 회개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주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귐을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고 중국이고 종북 좌파고 이런 사람들하고 좀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생리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자꾸 말을 해야죠.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특히 믿는 성도 그래서는 안 된다. 자꾸 말을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악한 사귐을 갖고 악한 일을 해야만 악한 사귐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아합왕처럼 모진 말을 못해서, 아이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뭐 마음 아파할까 봐서, 너무 순해서 너무 착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세벨처럼 자꾸 딸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보니까 사랑과 섬김과 믿음이 있는 교회, 인내가 있는 좋은 교회였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진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진리가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참 유튜브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 편들을 보고 합니다. 뭐 설교에 도움되는 것도 보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세상 일들에 대해서 하는 말들도 저도 보고 합니다. 다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거의 안 올리는 목사님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안 올리는 유튜브에 설교를 안 올리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올립니다. 그러면서 다들 그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 첫 화면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교회만 이렇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목사님만 진리인 것처럼, 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여기가 참 진리다, 다들 그렇게 썸네일도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 서로 이제 참 진리다, 참 진리다, 내 거 들어라, 내 거 들어라, 내가 조회수가 몇 명이다, 구독자가 몇 명이다, 막 그런 것도 자랑하고 경쟁하고 구독자 수 올리려고 막 전하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성도들,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막 좋은 말씀 듣겠다고 여기도 한번 들어봤다가 저기도 한번 들어봤다가 막 조금 좋으면 여기도 퍼날라 봤다가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좀 더 듣고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대언자, 이세벨을 따르던 그 바알의 대언자, 그 450명을 물리치고 그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잡혀 죽을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그 쫓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호렙산의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서 내가 잡힐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좀 살만한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구하고 그 있던 그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좀 그 모습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가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 그 호렙산 굴 속에서 그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던 그런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절, 11절과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굴 속에 숨으신데 굴 속에 한번 나와봐라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어떻습니까? 바람이 지나간데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나는데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하고 막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혼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분이시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맑은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과 조용히 1대1로 마주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조용한 말씀 가운데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음정적 마제스티 성경판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이 말씀 너무 두꺼우니까 냄비 받침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조용히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가 나도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조용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회수 10만 회수다, 20만 회수다, 100만 회수다 떠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고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조용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한테 깨달은 음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막 설교 내용이 일주일 내도록 막 다 꽉 차가지고 한 10분 만에 타이프 탁 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고민하고 생각할 때 신기하게 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탁 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잠깐 쉬게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나지 할 감사함이 들고 막 그러면서 혼자서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와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경험하시길 제가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조용한 가운데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달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설교도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저는 뭘 항상 기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냐면 제가 말씀을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다른 깨달음을 분명히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매주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매주 저는 받기를 바랍니다. 집중할 때에 조용히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용한 가운데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들 목소리를 치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러는 음성이 아닙니다.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조용한 음성을 내 양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을 때 너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살면서도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실 걸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조용한 음성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잘 따르는 우리 대전 반석 침례교회 온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